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밤에도 이 귀한 아버지의 시간을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아버지 어려운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죄악의 정욕에 따라서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하나님 늘 거부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축복의 길을 아버지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평생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온 가족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맞을 준비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에 갇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주옵시고 주여 저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전능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주리라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먹여주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닫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저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만땅히 기도할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정말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복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소리를 하시나는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 영자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에게 꼭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여러분 온 가족 또 대대로 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 축복의 길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종말을 어떻게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종말이 되면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이 가짜가 아무리 벨벨 희한한 가짜로 속인들 할지라도 진짜를 정확하게 알므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리만 정확하게 알려면 가짜는 하나가 됐건 10개이 됐건 많이 됐건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주 장사가 어떤 것이 어떻게 진짜 진주인지 정말 명품 진주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가짜를 가지고 사기치려고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꿀 장사가 꿀이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꿀이고 참 꿀인지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가짜 꿀이 하나가 됐건 많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금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모든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정말 지금 것 같아요. 예, 노아 시대의 그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그 상황도 그렇고 초대때 그 박해와 핍박도 정말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시편 1편도 정말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유명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종말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인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 악인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 판가름 나가요? 마지막 타작마당입니다. 마지막 타작마당. 그러니까 결국 시편 1편도 정말로 지금 그런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다 교와같이 탈곡기의 그 타작마당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탈곡을 안 해봐서 모를 수 있는데 탈곡기에 보면 이제 알곡하고 쭉정이는 무게를 일단 갈라요. 무게로 갈리니까 무게로 뛰어가요. 옛날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선풍기 그런 역할처럼 이렇게 풍차처럼 확 돌려요. 이렇게 곡식을 넣고 막 돌려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껍데기만 있는 것은 확 돌리면 바람에서 쭉 날아가고 알곡은 어떻게 바람 밑으로 쑥 떨어지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알곡과 쭉정의 마지막 그 알곡과 쭉정의 타작마다 그 심판의 자리인 거죠. 악인과 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그러나고요. 의인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전 인류의 심판을 오용적으로 보여준 실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언제 심판하셨어요? 죄악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것 삶의 목적, 계획하는 다 악했어요. 완전히 다 죄를 썩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누구를요? 그 죄악으로 완전히 지드내고 부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참회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마저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숨 마저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배가 힘을 입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종말인데 결국은 이 마지막에 진짜 종말이 왔다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루어질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박해했어요. 당장 우리나라 봐도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북한에 이런 교회 십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대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죠. 김일성이가 여러분 그 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우리가 성경을 배우듯이 성경을 가르치듯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전국의 2만
3만 개가 된다. 우리 교회당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게 뭐 수없이 역사상 계속 자연되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끝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무너지고 권능들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기절을 해버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산하 바위야 우리에게 무너져서 우리 좀 죽여다오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세상이 붕괴되어지고 나면 해와 달도 빛을 잃게 될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마치 번개가 온 세상을 비치듯이 주님이 영광 중에 권능 중에 천군자살에 끌고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 안에 죽었던 자들을 다 이제 부활시켜서 하늘에 나버리는 영혼과 같이 완전체가 돼서 주님의 재림일 때 같이 임할 것이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알곡 백성들은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손돌아가는 이제 불신자들은 여러분 심판할 것도 없어요. 바로 지옥이죠. 이제 진짜 이제 심판의 대상은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이제 구별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알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다음 우리 28절부터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진짜 그 자리에서 진짜 알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진짜 알고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행함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행동하려면 시간 들어가야죠. 고생해야죠. 돈 들어가야 되죠. 이것을 여러분 수십 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에 보고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줄 믿습니다. 원컨대 이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끊임없이 말하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에게 뭐요? 의심을 불어넣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싸워서 물리쳐야 되겠죠. 믿음의 방패로. 원컨대 완전히 그냥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이 믿음이 그냥
바위처럼 든든해 버릴 사람은 이제 마귀가 그걸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마귀가 영악하잖아요. 안 그래. 이제 다른 걸로 넘어뜨리려고. 다른 이제 세상의 달콤한 아니면 박해 핍박, 이 둘 중에 하나죠. 박해와 핍박, 그리고 달콤한 죄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영이 아주 민감한 사람, 영이 민감한 사람,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 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에 감당하는 그 상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정도,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한 거예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날마다 밥 먹고 어릴 때부터 야구만 하는 선수들도 봐보세요. 우리 호남 지방의 기아 타이거즈에 내노라는 선수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타자들이 최영우라는 타자, 또 이청진, 또 황대희. 이청진 선수가 7월달에 그 달에 7월 한 달 동안 10개 구단에서 최고의 타자로 MVP가 됐어요. 살이 넘던가 막 그래요. 엄청나게 했죠. 근데 8월 달에 지금 있는데 맞으려 보니까 1할 얼마밖에 안 됐더라고요. 1할 얼마밖에. 여러분, 그런 것을 뭘 의미해요? 그런 이창민 선수가 상대하고 이렇게 할 때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것이, 여러분, 그 불방망이였던 7월 달에 비해서 오차가 많을까요? 바라보는 눈이 오차가 많을까요? 자세가 그때하고 많이 틀려버릴까요? 안 그럴 거예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런 거요. 타격이 슬럼프에만 빠져버려요. 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선수들은. 대원 야구 좋아해? 별로? 관심 없군요. 손흥민이는 좋아해? 별로요? 네, 우리 성령이는 좋아하지. 안 좋아해? 그래? 맞다. 도톰해. 하여튼 그런 대단한 선수들도요, 조금의 차이에 그렇게 슬럼프를 빠진다. 살이 넘는 선수가 세상에 1할 얼마를 뚝 떨어져. 물론 8월달에 이제 절반 안 갔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둔감한 사람, 둔감한 경우하고 민감함의 차이가 그럴 수 있어요. 민감함의 차이. 늘 그 민감함의 정도가 아주 내 영적인 상태,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 여러분, 내 거룩함, 사랑의 정도, 이런 것이 늘 민감해요. 이게 민감할수록 신앙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니엘이나 사무엘 같은 거 기도 생활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 기도 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제거해 버리려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왕도 못 받고는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법을 잘하는 다니엘이
그거 보고 한 달만 그냥 저 안방에 들어가서 한 달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안에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안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그렇게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도 못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은 하루를 내가 혹시 좀 늦지 않다 날지라도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영적으로 별로죠. 수준이 별로죠. 왜냐하면 하루에 여러분 인간사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내 재주로 내 안정과 내 가정의 안정과 여러분 이걸 보장할 길이 없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괜찮게 지어고 사는 것이지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안전, 하나님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영적인 민감도거든요. 기도의 그 민감도거든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사 시대, 암흑기 시대, 그야말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난장판도 없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냥 우상단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우리 제사장이 되어다오 이렇게 막 하고 아예 그냥 한 집파 단집파는 그냥 아예 협박해가지고 그를 데려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이런 영적으로 완전 신앙적으로 개판 오면전이 되어버렸고 도덕적으로 돼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 첩을 때려다가 그 못된 짓을 하는지 말할 수 없는 정도죠. 그런 영적으로 그야말로 암흑기인데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놨어요. 누구 한 사람이죠?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기독교에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 나세라는 이 종교개혁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한 것 같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야구로 돌아가면 야구를 여러분 정말 건강한 그런 꿈이 있는 선수라면 더 잘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하려고 하겠어요? 건강한 꿈이 있는 선수라면 더 잘하고 누구보다 잘하고 엄청나게 잘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는 아닌데 우리 스포츠 신문에 보면 스포츠 뉴스에 보면 안 빠지고 등장하는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해요. 스포츠 뉴스를 보면 거의 안 빠지고 등장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미국 선수도 아니에요. 한국 선수도 아니에요. 누구 선수요?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제가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기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 선수를 거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스포츠에 안 빠지고 거기 항상 실어요. 이렇게 참 우리나라 일대가 곳곳에 많이 있구나 라는 걸 그것만 보고도 아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오타니라는 선수가 이제 20대 초반 같은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아마 100년 넘는 기간에 최고의 그런 기록을 이번에 세웠다는 것 제가 본 것 같아요. 20대 초반입니다. 투수로서 뭐 듣고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 10승 이상 현재까지 했고, 이제 절반 좀 넘었잖아요. 10승 이상. 20승 정도 하면은 대단한,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투수에 해당돼요. 20승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절반 좀 넘었는데 10승을 지금 하고, 홈런도 20개 이상, 20개가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자에 있어서, 투수에 있어서 두 가지를 그렇게 대단하게. 이제 20대 초반의 선수. 뭐 여러분 좀 관심 있는 선수는 알겠지만, 이 20살 때인가도 19살 때인가도 이 오타니 선수는 투수로 공을 던지는데 구속이 160을 넘게 던져요. 보통 우리나라 투수 중에 직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그 기록이 140대 후반, 147, 8, 9 정도 던지면 엄청나게 빨리 던지는 선수에 해당돼요. 그런데 160을 넘게. 괴물이죠, 괴물.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잘하는 선수는 더 잘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다윗도 더 잘하려고 하고, 다니엘도, 사무엘도 더 잘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도 더 잘하려고 하고, 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스테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아볼라, 브리스빌라도 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더 민감하고 더 계획있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밥도 내가 안 먹겠다, 그런 각오가 필요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내가 밥도 내가 안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 하루라도 내가 성경을 안 보면 내가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정말 귀중한, 귀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디에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멸망을 세상에서 성공해봤자 잿더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등해 주시고 음악 들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토실토실한, 정말 영글고 풍성한 알곡 백성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도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에 능력 달라고, 더 하나님의 충성하며 살게 해달라고, 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기대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행사를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위험이 불타지 못하도록 늘 안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중고 청년들 이제 야외에 가는데 안전 건강을 위해서 또 여름 휴가철에 우리 성도 우리 가족들 안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세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